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지단을 쌓으며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돌립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의 안개가 걷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에 매달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오늘도 주님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좀 비평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존중해주고 또 너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너도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러면 12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게 될 거다.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네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가? 먼저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죠. 그 로마의 세비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이 12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금으로 새겨가지고 벽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늘 이걸 읽었다. 이제 그런 또 유래가 돼가지고 황금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내용을 종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나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대단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게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런 위험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장점을 보면 장점이 점점점 커져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내가 그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약점을 자꾸 들추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이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평가했던 온갖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내가 잘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하여 크게 여기지 않는다. 나를 참되게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말이 정말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충성하는 거지 일하면서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빙산일각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면 올바른 평가를 하겠느냐? 사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인도의 속담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 신발이 편한지,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 그걸 그 사람만이 알죠. 그런데 걸음걸이만 보고 왜 저렇게 걷냐? 평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 가운데 하나가 힐렐이라는 랍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왜 돌아오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힘들어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다음에 전도를 떠날 때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결별을 했어요. 사실 바울은 이제 혼자 떠났습니다.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 내가 마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죠. 또 어떤 때는 그때 당시는 정말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또다시 만나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열심히 들춰낼 여유가 내게 있겠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 기둥이에요. 왜 그건 보지 못하는가? 남을 평가하는 네 눈이 밝으려면 네 들보부터 빼라. 들보가 눈에 박혀 있으면서 잘못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거 버르장머리 한번 꼭 고쳐줘야 된다고 눈에다가 자기는 전봇대를 꽂고 다니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잘 안 고쳐집니다. 자기 생겨먹은 거 남도 못 고치고 자기도 못 고쳐요. 그런데 남을 고치겠다고요? 잘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발로 다 밟아버릴 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든지 또 사람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억지로 갖다가 입에다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 다 짓밟아 버릴 거다.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입에다가 물려주는데 뱉어버리면 또 욕하고 다니죠. 난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랬다고.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싸우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진흙탕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어디 가가지고 너를 대접해 주지 않고 너를 오해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다투지 말라.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네 갈 길을 가라. 네 신발바닥에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가라. 그 사람 만났는데 어땠다 뭐 그런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잊어버려라. 새로운 길을 출발해라.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먼지를 깨끗하게 털고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난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자꾸 내가 누구에게 뭐 상처받았다,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 누가 과거에 나를 이렇게 대했다, 오늘 내가 가는 걸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처만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내가 누구를 바꿔놓겠다, 그 사람 개조하겠다,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해보자 그럴 마음도 갖지 말라.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려라. 그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신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교회도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싸움판이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만나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만일 그때 싸우고 그때 정죄하고 했다면 오늘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구한 것으로 끝내지 말라. 두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찾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줄 것이다. 유명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답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하셨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일상 속에서 우연 속에서.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도 남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비판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바꿔놓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스스로 고치기가 힘든 존재인 것을 알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싸우고 달려들어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대접함으로 결국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